스바냐 3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에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스바냐 3장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9절에 그때는 뭐 여호와의 날이죠. 이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근데 그 여호와의 날은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회복하는 날이기도 하죠. 9절에 하나님께서 여러 백성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모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만드신, 그 전까지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우상의 이름을 불렀는데 이제 그들의 입술을 정결하게 심판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정결하게 만들어서 여호와 이름만 부르게 만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신약의 사도행전에서 이게 실제로 성취돼요. 그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만드는 것은 그들에게 그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제일 먼저 일어난 대표적인 은사가 뭐죠? 방언이잖아요. 방언이 뭐냐면 실제로 그 방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온 열방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만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은사거든요. 10절에 하나님께서 흩어보내신 자들이 예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만드는데 특히 구스강 건너편에서 예물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했어요. 여기 구스라는 데는 에티오피아예요. 이게 언제 성취됩니까? 이것도 사도행전에서 빌립이 세례를 받는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에티오피아가 구스예요. 에티오피아 사람이 와가지고 성전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돌아가다가 어떻게 돼요? 빌립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가 세례받고 구원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스강 건너편에서 예물 가지고 와서 한 사람이 바로 에티오피아 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 사건은 뭐냐면은 스바냐 3장 10절의 말씀을 성취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여호와의 날에 내가 범죄한 행위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때 교만하던 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시온산에서 제거되고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신다는 거죠. 12절에 그 도성 안에, 그 도성은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만 남겨둘 것이다. 근데 여기 좀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나중에 여호와의 날이 오면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만 남겨둘 것이다. 이게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항상 성경은 그래서 문맥을 따라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어 뜻을 그대로만 읽을 것이 아니라 문맥을 따라 읽으면 곤고하고 가난한이라는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 히브리어 원어 안에는 마음이 가난하고 온순한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맥에 따라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죠. 마음이 가난하고 온순한 사람들만 남겨둘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문맥에 따라서 그 단어 안에 있는 의미들을 드러내서 의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문맥을 따라 읽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3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들은 잘 먹고 편히 쉴 것이며 아무도 위협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은 자들이 회복될 것이다. 남은 자들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남은 자들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서 2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에 대한 그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14절에 20. 그래서 14절 위에 보면은 제목이 어떻게 쓰여져 있어요? 기뻐하며 부를 노래라고 쓰여져 있죠. 기뻐하며 부를 노래. 하나님이 주실 회복에 대해서 기뻐하며 부를 노래가 바로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 복음성가를 두 편이나 만들었어요. 먼저 14절에 보면 시온의 백성들은 회복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될 거예요. 15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의 형벌을 제거하시고 원수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거예요. 하나님이 원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 백성들은 그들의 왕,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라는 말이 그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보호하기 때문에. 16절에 그 여호와의 날에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얘기도 이걸 의역하면 힘없이 서 있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일어서라 이런 의미죠. 굳게 일어서라.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아주 유명한 찬송시가 나오죠. 이 찬송시를 가지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라는 복음성가를 만들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렇게 이런 찬송이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라는 찬송이 바로 이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만든 복음성가죠. 이 17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마치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갖고 있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바냐서에서 두 번이나 1장 18절에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3장 8절에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라는 두 번이나 질투의 불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질투의 불로 온 땅이 두 번이나 이렇게 삼켜질 것이라고,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질투의 사랑, 그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못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 섬기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질투의 분노가 일어나시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8절에서 20절은 회복된 상태, 회복의 약속과 회복된 상태를 설명하는데 18절에 축제 때 즐거워하던 것처럼 즐거워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서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겠고 내가 다시는 모욕을 받지 않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19절 20절 말씀에도 또 이 19절 20절 말씀을 가지고도 복음성가를 만들었어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하면서 그 마지막에 칭찬과 명성 얻게 하리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하면서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라는 찬송이 바로 19절과 20절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너희에게서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는 19절에서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20절에도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단어만 바꿔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을 우리 교회의 성도를 그렇게 만들 것이라는 내용으로 오늘 스바냐서가 마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온 땅을 심판하고 우리를 징계하며 심판하시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 마음 가운데 질투의 불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증거죠.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여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며 하나님 당신이 기쁨이에요. 그게. 그리고 우리 보고 그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는 거죠. 왜? 우리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회복을 기다리며 찬송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된 거죠. 아직 우리가 그 회복을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회복은 우리에게 반드시 올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으로 찬송하는 것, 그게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대로 스바냐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서 우리의 입술로 기쁨의 노래를 부를 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찬송이에요. 찬송. 하나님을 늘 찬송하는 거죠. 예배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찬송이에요. 예배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찬송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회복시킬 것에 대한 기쁨의 노래를 불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늘 날마다 우리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사명이에요. 찬양은 우리 마음 가운데 드러나는 기쁨의 노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사명처럼 회복을 기대하면서 늘 찬송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